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한 가문이 어른으로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아픔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드는 밤이 있으셨지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참으라 는 식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 그 고통의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빛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지혜를 담았습니다. 자식의 실패가 내 탓인 것만 같아 밤잠 설치는 분, 기도를 해도 자꾸 잡념이 생겨 자책하는 분, 죽음 이후가 두려워 제사와 환생에 매달리는 분들까지 이 영상 하나에 그 모든 고민의 해답을 담았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남은 40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인생의 참된 평온을 찾아 떠나보시죠.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왜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할 때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틈으로 햇살 한 줄기가 쫙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자욱하게 떠다니는 게 보이죠. 기도는 바로 내 마음속에 햇살을 비추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번뇌를 가졌는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기도를 시작하니 비로소 내 안의 번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뇌가 많아진 게 아니라 이제야 번뇌가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빗자루를 들고 마구 쓸어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번뇌야 사라져라, 잡생각하지 말자, 라고 다짐하는 것조차 또 하나의 번뇌를 더하는 꼴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먼지가 일어날 때 가만히 두면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아 고요해지듯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내가 집중하는 호흡 하나에만 마음을 두면 됩니다. 밖에 공사 소리가 들려도 내가 하고 있는 대화에 집중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경지. 그것이 바로 일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언제쯤이면 번뇌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라고 묻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번뇌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기도를 계속하면 번뇌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힘이 생깁니다. 폭풍우가 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그 고요함으로 채우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만에 환생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다 허례허식인가요? 이미 환생하고 없는 조상님께 절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불교라는 커다란 나무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가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유교적인 전통과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불교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는 것은 죽은 이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공덕을 베풀어 그 에너지를 영가에게 전달하는 나눔의 의미가 더 큽니다. 환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까요? 인도에서 건너온 전통적인 불교 설화에 따르면 중생의 업식에 따라 환생의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은 문을 열고 옆방으로 가듯 즉시 환생하지만 집착이 많은 중생은 7일마다 한 번씩 몸을 받을 기회를 엿보며 최대 49일까지 머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분이 아직 환생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의 마음입니다. 조상님이 어디에 계시든 내가 그분을 기리며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의 업을 맑게 닦아줍니다. 이미 환생했으니 제사는 필요 없다. 는 논리적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한 뿌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달려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당과 지옥, 환생과 소멸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다고요. 살아서 천당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당에 가고, 살아서 원망과 증오 속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상님이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지옥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제사이자 수행입니다. 자,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들이 결혼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낳은 자식들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제 자식에게도 다시 따뜻한 가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들으며 제 마음도 참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아들이 2번이나 이혼했다는 것은 그 아들이 누군가와 함께 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자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기 전에 그 아들의 마음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인 나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합니다. 오냐오냐 하며 키운 자식은 밖에서 엄마 같은 여자를 찾지만 세상에 엄마 같은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손주들을 키워주며 아들의 뒤를 봐주는 것이 과연 아들을 돕는 길일까요? 어쩌면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질 기회를 뺏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아들을 위해 또 다른 여자를 찾아주거나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내가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구나.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구나. 하는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원망 대신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한 결과다. 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동일시하지 마세요. 아들이 이혼한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들을 한 명이 독립된 성인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비로소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이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계시는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10수년 전 동생에게 전세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동생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차용증 하나 써달라는 누나의 부탁에 화를 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다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형제간이나 지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빌려줄 때는 줄셈 치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그냥 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돈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생이 그 돈을 가져가서 사업에 완전히 망해거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돈을 달라고 독촉하셨을까요? 아마 내 돈은 못 받더라도 동생이 밥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하며 오히려 쌀이라도 사들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밥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서 왜 내 돈은 안 갚나 하는 그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듭니다. 동생이 돈을 안 갚는 것은 동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밤잠을 설치고
굴욕감을 느끼고 병이 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동생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나빠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동생이 잘 사는데 보탰다라고 마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 동생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 내 돈 먹고라도 잘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후원자로 바뀝니다. 돈 수천만 원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돈 때문에 동생과 원수가 되고, 고소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내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 아닙니까? 억울하시겠지만 오늘 이 순간 그 마음의 빈 문서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다음은 농사를 지으며 10년째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계신 어느 농부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절박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노력해도 제자리라면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주식이나 도박 같은 투자는 정보와 자본이 핵심입니다. 평생 흙을 일구어 오신 분이 거대한 자본가와 정보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판을 치는 시장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꾼이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인생 이막의 풍요는 내가 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건강한 먹거리 위 시대입니다. 주식 공부에 쏟았던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내가 짓는 농산물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지 연구하는 데 써보시면 어떨까요? 남들이 다 하는 농사 말고 특별한 작물을 키우거나 직거래를 통해 단골을 만드는 식으로 안정적인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사느냐가 내일의 복을 만듭니다. 한 방을 노리는 마음은 늘 불안과 절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두겠다는 마음은 평온함과 자부심을 줍니다. 돈에 눈이 멀면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키우는 그 귀한 일상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본업에 충실할 때 운명도 비로소 여러분의 편을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의지는 요행이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형제들 갈등 중재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기대의 포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아들이 결혼에 실패했든 동생이 돈을 안 갚았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카르마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억울함이나 미래의 불안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오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산책하며 마시는 맑은 공기, 그리고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기적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야 행복한 것입니다. 주식 차트를 보며 가슴 졸이기보다 흙을 만지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농부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마음 공부를 계속하고 새로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번뇌가 일어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공부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자녀 문제부터 금전 갈등, 그리고 사후 세계와 마음 공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슴 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인생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뙤약볕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씨가 있어야 맛있는 열매가 맺히듯,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결국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결국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복을 미리 나누어 준 것이라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오직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운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온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길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